네, 지난 시간에 사사기 1장부터 7장 8절까지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사사가 지금 몇 명 나왔습니까? 기드온이 몇 번째죠? 5번째죠.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첫 번째가 온니엘, 다음 에훗, 삼갈, 다음에 여자 사사 드보라, 그리고 이제 5번째 사사 기드온이 되겠습니다. 기드온. 므낫세 지파였고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용사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래서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 그 족속들 연합체를 공격할 것을 말씀하시고,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지 제사를 드리죠. 그때 불이 어디서 나왔어요?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시고 이제 기드온한테 명령하신 것이 너희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없애라. 자, 그 일을 기드온은 언제 했다고요? 왜 밤에 했죠? 두려워서 밤에 합니다. 낮에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고 밤에 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듣고 주민들이 찾아와서 기드온의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죠? 기드온의 고향 오브라라고 했습니다. 오브라. 현재 지명은 아플라라고 하는데, 오브라의 그 주민들이 와서 이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만약에 바알이 진짜 신이면 자기를 회파한 이 기드온을 가만 놔두지 않을 테니까 바알이 직접 대적하게 해라.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여룻바알이다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제 6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죠.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가 제물 드리는 거였다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슬을 가지고,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확증을 하고자 합니다.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확증하는 순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드온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기적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장이 시작이 되고요. 7장에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했는데 몇 명이 모여듭니까? 32,000명이 모여들죠. 32,000명이 모여듭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많아도 너무 많다. 그래서 첫 번째 돌아갈 사람들 조건이 뭡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신명기에서도 얘기하죠. 두려움은 코로나처럼 전염성이 있습니다. 주변에 금방 그 두려움이 퍼지기 때문에 전쟁 나가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전쟁은 이미 승패가 끝난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라 돌아가라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가요?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고작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그러면 적어도 이 10,000명은 어떠한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로 싸우려고 했더니 하나님 여전히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 먹는 테스트를 합니다. 2차 테스트를 하는데요. 반반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한쪽으로 쏠리죠. 9,700대 300으로. 자,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라고 하십니까? 300명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그 300명의 특징은 머리를 물에다 받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손으로 물을 떠서, 그리고 이제 혀로 핥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경계를 설 수 있고, 누가 지금 공격을 해오는지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자세로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요. 하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숫자 적은 거, 그래서 도저히 너희 힘으로 이겼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신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300명이 이쪽에 있으니까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나 또 생각도 같이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에서 그 카메라로 클로즈업 해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 남은 300명의 얼굴 표정, 그리고 또 한 달
기드온의 얼굴 표정은 어땠을까? 이렇게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00명 속에 계시고 싶어요? 9,700명 속에 있고 싶어요? 예, 300명 속에 있어야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일들을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그 뒷부분부터 오늘 9절부터 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주님이 분명히 양털하고 이슬로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가 여전히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네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아요. 7장 10절 한번 보시면요. 7장 10절.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뭐 하거든요? 두려워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시고 있는 거죠. 너 지금 두렵지. 왜 두려웠을까요? 300명 가지고 싸우라고 하니까 32,000 정도 됐을 때는 해볼만 하겠다. 그래도 했는데 300명 가지고 싸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기드온이 아까 그 표적 구할 때 잘못했다니까요. 기드온이 무슨 표적을 구했어요? 그냥 그 밭대기 하나만큼 이슬이 좀 내리고 나머지는 안 내리게 해달라고 했으면 300명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얼마만큼 이슬이 내려달라고 그래요? 양털 한 뭉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만큼 남겨놔요? 양털 한 뭉치 남겨놓은 것 같아요. 300명 놔두고 가라고 하니까 이 기도는 다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아시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너 부하랑 데리고 가서 그 적진을 한번 감찰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하였던 부라라는 사람과 함께 미디안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밤에 조용히 들어가서 보는데 그들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랬더니 미디안 쪽에서 한 적군, 그 미디안 군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 들어갔다. 근데 그 보리떡이 우리 장막을 막 굴러다니며 쓰러뜨리는데 이건 아무래도 기드온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아까 기드온이 무슨 뭐 하다가 지금 그랬다 그랬죠? 6장에서 뭐 하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까? 예, 타작마당 저기 포도주 틀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타작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농경 문화라는 얘기입니다. 농경 문화. 자, 그러면 이제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들은 무슨 문화예요? 유목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리떡 한 덩어리는 보리는 그러면 유목 문화예요, 농경 문화예요? 농사 짓는 문화죠. 장막은요. 이건 유목 문화죠. 그래서 이제 이 꿈을 해몽을 하는 거죠. 보리떡으로 상징되어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기드온이다. 그리고 장막을 상징하는 것은 유목민 우리다. 근데 기드온의 상징하는 보리떡 덩어리가 굴러와서 우리 장막을 쓰러뜨리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었습니까? 기드온과 그 부하가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됩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7장 15절. 아까 지금 기드온의 상태가 어땠다겠죠? 두려웠죠. 15절 보겠습니다. 7장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뭐 했습니까?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하는 태도라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면서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뭐가 생겼습니까? 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을 주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가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자, 300명의 군사를 세 대로 나누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대에 몇 명씩이에요? 산술적으로 100명이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전쟁에 참여했던 지파가 총 세 지파가 이렇게 나와요.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납달, 아셀, 므낫세. 이 세 지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지파별로 군대를 이렇게 100명씩 두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납달리가 하면은 누가 떠오르셔야 돼요? 납달리 지파에 있던 사람이 있었죠? 납달리 지파?
갈릴리 위에 있었던 지파죠. 바락이 거기 출신이었습니다. 게데스 거기가 이제 납달리 지파 출신이요. 그러니까 무슨 전쟁 이어서 또 한 번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까? 드보라와 바락 전쟁이 이어서 또 등장을 하게 되죠. 아셀 지파는요. 우리가 사사기 5장에서 봤습니다. 아셀은 칭찬받았어요? 꾸중 들었어요? 사사기 5장에서 아셀 지파 어땠어요? 그 앞장 넘겨주시면 안 나오나요? 아셀 지파 칭찬 들었습니까? 꾸중 들었습니까? 그 우리 교재 55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에서 누가 나와 있어요? 아셀 나와 있죠. 그럼 뭐 들었을 것 같아요? 꾸중 들었겠죠. 근데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전쟁에 참여하는 지파가 됩니다. 다음에 므낫세는 이제 기드온에 관련된 지파였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고 아셀 지파가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감사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300명의 군세를 세 부대로 나누고 그들이 손에 들고 간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팔, 두 번째는 빈 항아리, 세 번째는 횃불입니다. 자, 빈 항아리의 용도는 뭡니까? 뭐 하는 거죠?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횃불을 숨기는 용도, 그죠? 또 하나는요. 깨지면서 그 큰 소리를 내는 그 두 가지 용도가 이 빈 항아리의 용도입니다. 그리고 나팔은 역시 이제 불어서 큰 소리로 하는 거고, 횃불은 갑자기 밝아지면서 이제 혼돈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그 용도죠. 근데 군사들의 무기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싸움 나가는 군사의 무기의 모습으로 본다면 사람 죽이겠다는 의도가 거의 안 보이죠. 그냥 놀래키기만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나팔 신호와 함께 일제히 아마 이제 항아리를 깨겠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면서 외치면서 항아리를 부숩니다. 어디까지는 좋은 것 같습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어디가 좀 걱정되십니까? 기드온을 위하라. 이게 약간 조금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혹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외치라고 하셨었나요? 그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이름을 넣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힘으로 내 백성을 구원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드온이 끝이 안 좋은 이유가 여기서 흔히 말하는 이게 복선 비슷하게 제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호와로 위하면서 자기도 위하면서 항아리를 부수는 전략을 하는데, 이 항아리는 질그릇으로 만들죠. 고린도서에서 그 우리의 모습을 질그릇으로 얘기를 하면서 횃불이 빛나기 위해서는 뭐가 깨져야 돼요? 항아리가 깨져야 되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질그릇이 우리가 부서져야 된다는 것을 또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자, 300명의 군사들이 항아리를 깨니까 그 큰 소리와 함께, 자, 산에서 깼을 거니까 소리와 함께 횃불이 300개의 횃불이 동시에 밝혀졌을 거고요. 동시에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낮일까요? 밤일까요? 왜 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낮에는 횃불 들어봤자. 그리고 이제 밤을 이용하신 것은 아마도 이제 그들이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스스로 싸우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전혀 칼이나 어떤 살생하는 무기를 그들이 들고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이게 미디안 지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 동맹체 13만 5천이라는 군대는 어떻게 섞여진 무리라고요? 아까 6장에서 우리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누구 있었다고요? 미디안이 있었고요. 아말렉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6장 3절에 보니까 동방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같은 민족이었으면, 같은 동족들이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은 서로 어쩌면 믿지 못했을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불화 자체도. 그러면서 이러한 혼란 가운데 서로 이제 죽이고 죽는, 성경에서 이런 비슷한 장면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족속과 모압, 에돔, 암몬 족속이 연합군하고 싸울 때 동일하게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도 이제 성가대가 앞에 나가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서 죽이고 죽여서 그냥 가서 여호사밧의 군대는 뭐만 해요? 그냥 노획물만 주워오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비슷한 상황이 지금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전쟁에 추격했던 나중에 합류했던 지파가 무슨 지파요?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방백이었던 오렙과 스웹을 죽입니다. 사진이 약간 좀 바뀌어서 좀 제시를 좀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의 샘 이름이 뭐라고요? 하롯샘입니다. 하롯샘. 엔 하롯이라는 길보아 산 바로 위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곳이 기드온이 300용사를 택하고 미디안과 그 진을 배치했던 장소가 바로 이 하롯샘입니다. 샘이 조건은 뭐죠? 뭘 샘이라고 그러죠? 물이 솟아나는 걸 샘이라고 그러죠. 자, 이 기드온의 사건이 몇 년 전 정도 사건일까요? 지금부터 3000년 이전의 사건인데요. 그 전에 지금 샘이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도 어떻다고요? 지금도 샘이 계속 나옵니다. 3000년 넘었는데도 저 샘이 계속해서 계속 물을 끌어오고 있고 이것은 국립공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손으로 물을 움켜대고 핥는 자 가서 이제 퍼포먼스를 해봤습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한 손으로 이렇게 퍼서 물로 손에 떠가지고 핥아먹는 자, 나머지 이제 무릎 꿇고 마시는 자. 그 그림도 있더라고요. 자, 이 사람이 뽑혔습니까? 이 사람이 뽑혔습니까? 빨간 옷, 파란 옷. 예, 파란 옷이 뽑혔습니다. 자, 이게 300명 이렇게 먹은 사람이 9,700명 해서 이렇게 뽑혔습니다.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한번 하롯샘을 어떻게 생겼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하롯샘에서 흘러나온 물줄기입니다. 아마 여기에 지금 300명이 보이셔야 돼요. 10,000명이 쭉 서가지고 좀 물 마시는 장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데가 이게 지금 그 하롯샘이 나오는 데입니다. 그리고 이 줄기가 쭉 올라가는 줄기가 이제 길보아산 줄기입니다. 지금 군사 보이시죠? 10,000명. 상황을 좀 떠올리셔야 돼요. 물이 쭉 이렇게 흘러가서 10,000명이 쭉 아마 줄 서서 먹었을 겁니다. 예, 여기 국립공원이라서요. 여름에는 여기 물놀이 하러 옵니다. 일단 물놀이 하는 장면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샘이 뭐라고요? 하롯샘이다. 하롯샘 하면 누가 떠올리셔야 돼요? 기드온이다 라고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줄기가 지금 길보아산 산줄기입니다. 자, 이렇게 좀 보셨고요. 이게 지금 방금 보셨던 그 물줄기입니다. 이 샘이 여기가 있고요. 이 샘에서 쭉 이 물줄기 양옆에 누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금 이렇게 쭉 물을 마시기 위한 테스트를 받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재의 하롯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좋은 휴식처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하롯샘에서 물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 갔더니 다슬기도 여기에 살고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제 깨끗한 물이죠. 지금 나레이션 하다가 목사님 잘못 얘기한 거 찾으셨죠? 뭐 잘못했어요? 예,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다 보면 실수가 나와요. 예, 아무튼 이렇게 하롯샘 여기에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들 장면을 좀 떠올리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이제 이것은 하롯샘에서 그 맞은편에 모래산이 있습니다. 모래산. 이게 지금 모래산인데요. 여기에 누가 진치고 있었어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족속들 13만 5천이 여기에 진을 치고 있어요. 지금 그 모습을 떠올려 보셔요. 자, 이 산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어떨 것 같아요?
멀리 보이세요? 아니면 가까울 것 같으세요? 네, 대략 얼마 정도 한번 거리 감각을 한번 키워보실래요? 직선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4, 5km. 4, 5km. 또 다른 분 계세요? 8km. 좀 더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평야는 이 시야가 참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가 무슨 산이라고요? 지금 기도는 어디에 있고요? 하롯셈. 하롯셈은 무슨 산 연결되어 있다고요? 길보아산. 이게 이제 이거 계속 들으실 산이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고, 여기에 지금 300명 있고 여기 앞에 13만 5천 이렇게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13만 5천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일 것 같아요? 네, 시력 좋은 사람은 보일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진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13만 5천이 진을 쳤기 때문에 산에다가는 진을 못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평야까지 나와서 진을 쳤겠죠. 그럼 요 기드온이 지금 밤에 여기 지금 밤중에 가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셔야 돼요. 진가에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시라고요. 항공사진으로 보니까 약 20km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꽤 떨어져 있는 거리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기드온이 있었던 남쪽입니다. 남쪽. 길보아산이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산이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인데 지금 이제 차로 가면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지금 길이 농경지니까 갈 수는 없어서 구글에서 이렇게 찍으면 돌아가는 길로 나오는데, 당시에는 뭐 전쟁은 직선도로로 가서 했겠죠. 이 장면에 좀 익숙한 지역들이 나와서 잠시 한번 보실게요. 아마 성경에서 이 지명 얘기하시면 아마 아시는 지명들이 나올 겁니다. 이스라엘이 구글에서 참 정보를 안 주는 나라예요. 구글에서 정보를 제일 얻기 힘든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도 구글에다가 정보를 안 줘요. 왜냐하면 군사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도 군사 문제 때문에 안 줘요. 그래서 다른 데는 막 입체 지도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땅은 입체가 안 나와요. 이게 좀 제일 아쉬운 부분이죠. 지금 자, 이게 지금 이게 길보아산에 있었던 하룻셈이 있던 지역이고, 여기가 지금 하룻셈이 있는 데고, 이쪽 맞은편이 지금 이쪽이 누가 있었어요? 그럼요? 네, 미디안이 이렇게 지금 자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여기가 지금 이제 아플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플라. 여기가 지금 하룻셈 있는 데고요. 여기 하룻셈 있는 데고, 여기가 지금 아플라라면 누구 고향이라고요? 기드온의 고향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기 사는 사람인데 지금 이쪽으로 군대를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싸우려고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이 마을이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 이성란자님 잘 아실 것 같은데 무슨 마을이죠? 그렇죠, 수넴역입니다. 수넴. 네, 수넴역이에요. 수넴 뒤편이 있습니다. 수넴 뒤편이 여기 있습니다. 이 길보아산을 놔두고 수넴 뒤편이 이 마을이 있는데요. 여기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입니다. 이게 이 산을 두고 앞뒤로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사울이 점치러 갔던 데가 있습니다. 사울이 점치러 갔던 데 어디죠? 엔돌입니다. 엔돌. 여기가 지금 엔돌입니다.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자, 사울이 길보아산에서 죽잖아요. 그냥 여기서 전쟁을 했는데 결국 여기까지 가서 신접한 여인 만나고 왔다는 거죠. 대략적인 위치를 좀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이게 지금 길보아산 자락에서 있었던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가서 2018년도에 여기 하룻셈을 갔었는데요. 가서 이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곳은 사사기 7장 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투의 현장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장면이 미디안 족속이 진을 쳤던 모레아산이고, 이제 그 골짜기를 이스라엘 평야를 지나서 왼쪽으로 보이는 곳이 길보아
산지 하롯셈 근처입니다. 다 길버산입니다. 7장 1절에서 하롯셈 근처에 이스라엘을 지냈는데 지금 보이는 곳이 하롯셈이 솟아나고 있는 길보아 산지가 되겠습니다. 모레아산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평지에서 누구와 누구가 싸웠어요? 기드온과 미디안 족속이 이 전쟁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8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장에서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왕들을 죽이는데, 그때 늦게 전쟁에 참여했던 아까 므낫세하고 아셀하고 납달리 지파는 처음부터 참여했다가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나중에 참여한 민족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두 지파를 꼽으라면 어디예요? 유다하고 에브라임이죠. 자, 유다 지파에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이죠.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 두 사람만이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을 밟았던 두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양쪽 지파에 한 명씩 있었죠. 자, 에브라임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갑이죠, 갑. 힘이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와서 핑계를 댑니다. 미디안한테, 기드온한테 얘기하는 거죠. 왜 전적으로 나갈 때 우리 알게 안 했냐? 알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쏙 빼놨을까요? 지금 므낫세 지파만 싸운 거 아니잖아요. 저 위는 납달리, 아셀까지, 거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지금 이제 12지파 그 지도를 보시면 므낫세 지파 바로 위에가 어디예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거 올라가죠. 그럼 므낫세 바로 밑에가 에브라임 지파라고요. 바로 인근에 있으니까 알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안 알렸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때 기드온이 화해의 말로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말 뉘앙스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8장 보세요. 8장 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했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와닿으세요? 자, 이 말을 듣고 에브라임은 어떻게 해요? 3절 끝에 보니까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어요. 그럼 어떤 말을 한 거예요? 에브라임을 추켜 세운 거죠. 뭐라고 추켜 세웠어요? 너희가 훨씬 더 뛰어나다. 근데 뛰어나긴 뛰어난데 지금 너희들은 무슨 포도예요? 에브라임은 끝물 포도고 자기들은 만물 포도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오히려 그럼 만물이 좋은 거예요? 끝물이 좋은 거예요? 만물이 좋은 거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너희들이 가장 못한 것만도 못하지 않냐 하면서 달랜 거예요. 근데 이게 언중유골이에요. 언중유골. 왜 언중유골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어떤 거 받으세요? 만물을 받으세요? 끝물 받으세요? 지금 하나님은 누구 받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만물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높여주는 듯 하면서 뭐 한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은 그냥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 니네가 제일 잘한 것보다 우리가 가장 못한 것이 더 나서 이 정도로. 근데 기드온은 약간 여기서 이제 좀 흔히 말하는 좀 배알이 좀 꼴렸겠죠. 그러니까 하지만 누가 만물이라고요? 우리가 만물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둘이 지파가 싸우진 않게 됩니다. 이 말은 잘 하고 봐야 돼요. 대놓고 막 하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기드온이 여기서 잘 지키게 합니다. 자, 그리고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 숫꽃과 분우엘은 이제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도망가는 족속들을 치기 위해서 갔는데 전쟁을 언제 했다고 그랬죠? 밤에요, 낮에요? 밤에요. 그러니까 밥 먹을 겨를이 없었어요. 전쟁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탈진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야, 전쟁 다 이기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뭘 믿고 너희들한테 주냐. 그랬다가 만약에 전쟁 너희들이 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제. 우리는 미디안 족속들한테 또 죽어난다. 옛날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낮에는 누가 와서 뺏어가고요. 6.25 때 국군들이 와서 가져가고 밤에는
예, 공산군들이 와서 가져가고. 그냥 밑에서 이제 국민들만 죽는 그런 상황,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그런데 이제 이 전쟁에서 돕지 않는, 같은 민족으로서 돕지 않는 이 모습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가 돌아오는 날에 들과 찔레로 너희를 징벌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은 계속 추격을 하게 되고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서 잡아옵니다. 그리고 숫곳과 분헬이 도착해가지고 자 봐라 우리가 이겼지 않느냐 하면서 장로들 70인을 갖다가 이제 징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초승달 장식을 떼어 가집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복선에 들어갑니다. 자 아까 첫 번째는 뭐가 좀 걱정됐다고요? 기드온을 위하라. 두 번째는요? 초승달 장식. 자, 초승달 장식은 뭘가 떠오르세요? 종교, 기독교인으로 말하면 십자가 부적처럼 달고 다니는 거 있죠. 그것처럼 그들에게 이슬람들에게 있을 이 초승달은, 초승달하고 별은 지금도 뭐 이슬람교 상징하면 초승달하고 별입니다. 터키의 국기가 그렇잖아요. 자,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그들이 무엇을 믿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것을 우상의 모습인데 이것을 뭐하려 했어요? 가져와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소유로 삼습니다. 이게 복선이죠. 자, 전쟁에서 이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한테 얘기합니다. 왕이 되어 주십시오. 자, 이때 굉장히 기드온이 참 말을 잘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사기의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어디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어디죠?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잖아요. 왕이 없었던 시대예요. 근데 지금 기드온을 향해서 뭐가 되어달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8장 23절 보시겠습니다. 8장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와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자, 어때요? 잘했죠? 그렇죠? 자, 마치 아까 싸움할 때 뭐라고 말한 것과 비슷해요. 여호와를 위하라 라고 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가서 끝났으면 괜찮아요. 근데 24절이 있어요 또. 자, 24절 보세요. 기드온이 뭐라고 했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그 귀고리를 다 해서 줍니다. 그걸 뭘 만드냐면요. 27절인데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뭘 만듭니까?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자, 에봇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예, 대제사장이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여호와를 위하라 여기까지 좋았다니까요. 근데 기드온을 위하라 뭔가 냄새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도 누가 너희를 다스린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뭐는 달라고요? 그 금은 좀 달라고. 목적은 뭐예요? 나는 뭐 만들겠다? 예, 에봇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왕이 될 마음은 없는데 뭐는 되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예, 제사장은 좀 돼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왕권보다 제사장권을 더 원했는데 이게 의도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그가 레위지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면서 에봇을 가지겠다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 여호와를 위하기도 하지만 자기의 사람들이 결국 에봇을 두는 이유는 사람들이 관심,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가 받고 싶은, 예, 차마 무슨 자리는 넘보지 못합니까? 왕의 자리는 넘보지 못합니다. 차마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이렇게 말은 못해요. 제일 앞세우는 건 누구를 앞세웁니까? 여호와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도 살짝 끼워 넣습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왕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 다음에요. 하지만 나는 2인자는 될 거야 하는 것처럼 에봇을 만들어서 26절, 27절 그 뒷부분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 에봇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맥도날드 형님 신자주석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드온은 왕권은 거절했으나 제사장권은 원했다. 네. 예, 뭐 그냥 염치가 있어서 하나님 자리까지 내가 뺏을 마음은 없는데 2등은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참 좋지 않은 접근을 하게 되고 이것은 어려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 기드온이 아들이 몇 명입니까? 70명입니다. 아들이 70명. 자, 아들이 70명이라는 얘기는 아내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예, 성경에서는 몇 명이라고 얘기 않고 그냥 많다라고 합니다. 자, 이건 왜 이렇게 아내가 많아졌을까요? 왜 많아졌을까요? 이건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닙니다. 이 결혼은 무슨 결혼입니까? 예,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얼마나 사랑해서 아내를 많이 두면서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 시간 자체가. 하지 않는 것. 자기가 정해진 위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혼인을 통해서 자기 딸들을 시집 보내면서 권력을 같이 나눠 갖고 싶은 거죠. 정략 결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제 세겜에 있는 첩까지도 들여서 아들을 낳는데 그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9장에 이제 이어서 나오죠. 자, 아들 70명을 나놓고 71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나이가 많아서 죽습니다. 기드온이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다시 뭘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바알들을 따라갔다. 33절입니다. 8장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나옵니다. 자, 여룻바알이 죽으니까 바알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나타난 겁니다. 바알을 따라가면서 나타나게 되는 두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슨 행동을 하냐면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누구를요?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자, 두 번째 모습은 35절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 자, 바알을 섬기면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누구도요.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기드온의 집안에도 은혜를 보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뿌리를 어디로 가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그 뿌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표현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 이것은 이제 신약까지 쭉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보이는 사람에게 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던 그들은 기드온의 은혜도 역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장면 그 지도하고. 자, 제일 처음에 누가 그들을 쳐들어왔습니까? 예,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이 미디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았지만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여기서 기드온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기드온은 이제 군사 몇 명을 데리고 전쟁합니까? 예, 군사 300을 데리고 세 대로 나눠서 공격을 합니다. 자, 이때 전쟁이 늦게 참여한 민족이 있었다고 그랬죠. 지파가.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물포도, 끝물포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자칫 여기서 만약에 싸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들이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 동방 사람들 했던 것과 동일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기들끼리 싸우는. 근데 그것을 기드온은 하지 않고 다시 이제 도망가던 사람들을
그리고 이제 그때 도와주지 않았던 숫곳과 분우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징벌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네, 오브라로 돌아와서 사사로 통치를 합니다. 자, 이 밑에 있는 셈이 무슨 셈이요? 하롯셈. 무슨 산 밑에 있다고요? 길보아 산 밑에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하고 아말렉, 미디안 그 진영이 이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장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나오는데요. 내 아버지는 왕이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기드온이 뭐는 아니라고 그랬죠? 다 왕 아니라고 했는데 아비멜렉한테 아비멜렉의 이름을 그럼 누가 지어줬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기드온이 지어줬거나 아니면 아비멜렉 엄마가 지어줬겠죠. 근데 뭐라고 지어줬어요? 내 아버지는 왕이었다. 실질적인 왕 노릇을 한 것 같아요. 자, 아비멜렉이 이제 세가미에 가는데 자기는 첩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본처 자식들은 다 어디 살고 있을까요? 오브라에 살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본처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혼식 해가지고 낳은 자식들은 다 처고, 결혼식 안 하고 이제 데리고 사는 것들을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을 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자기는 부인의 소생이 아니라 첩의 소생이었고, 그래서 세겜에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오브라에서 살게 되고요. 자, 우리나라에도 뭐 첩의 소생으로서 호영호제 못했던 사람이 있죠. 호부 호영 못했던 사람, 홍길동이 있었죠. 아마 그 서름이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서름이 있었는지 이제 자기가 아버지가 왕이었으면 아들이 왕이죠.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 지역 감정 부추겼을 겁니다. 이 세겜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데 지금 저 오브라는 듣도 보던 그런 성읍인데 지금 아주 거기서 왕도처럼 하고 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아주 그 불량배들 데리고 와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전부 다 죽이게 됩니다. 그때 살아남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요담입니다. 요담. 70명 중에 69명이 죽고 마지막 하나 아들만 삽니다. 그리고 이 요담은 그 속담 중에서 어디로 들어가라고 그러죠? 살려면 호랑이 굴속으로 들어가나요? 입속으로 들어가나요? 자, 이 요담이 어디로 쳐져 들어가요? 이 그리심산 어디에 있어요? 세겜에 있어요. 세겜에. 지금 가면 죽을 수 있는 지역인데요. 그 세겜까지 찾아가서 그 세겜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비유를 얘기합니다. 나무들 사이에서 왕권 투쟁이 있었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감람나무 네가 왕 좀 들래? 아이고 나는 이 기름으로 만족해. 무화과나무에 네가 들래? 나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포도나무에 네가 왕이 들래? 나는 이 포도주를 드릴 거야. 그러니까 뭐밖에 안 남았어요? 가시나무를 드니까 내가 얼마든지 너희 다스려 줄게.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가시로 찔러버릴 거야 하면서 누가 왕이 됐다고 합니까?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비멜렉은 그러면 이 네 가지 나무 중에서 어떤 나무일까요? 그죠, 가시나무죠. 이걸 가지고 이제 요담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언을 하는데요. 너희 둘이 아마 세겜 사람하고 아비멜렉하고 너희들이 분명히 서로 죽고 죽이고 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요담이 이제 양심을 향해 호소하죠.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비웠던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3년간 아무 일 없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잘 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서로 갈라지게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느 청년이 질문했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뭐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악한 영도 보내세요? 어떠세요? 하나님이 악한 영도 보내세요? 자, 대답 뭐라고 해주실래요? 그래서 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악한 영을 보내는 게 이상해, 못 보내는 게 이상해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면 보낼 수 있어야 되잖아. 못 보낸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게. 예, 하나님 모든 그 통치권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년간의 평화의 시간이 끝나고 이 사이를 뚫고 나온 사람이 이제 가알이라는 사람이 아비멜렉을 대적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을 기습을 통해서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었냐면 수불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러면 아쭈 이거 봐라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를 아비멜렉한테 전부 다시 다 알려줍니다. 가알이 당신을 치러 갈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러기 전에 먼저 치십시오. 이렇게 다 정보를 다 알려주게 되고 이 정보를 들은 아비멜렉은 공격 당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공격을 하러 내려오게 됩니다. 공격을 하러 내려오는데 상당히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알도 군사 데리고 이제 공격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야 군사가 저쪽에서 사람들이 좀 내려오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 수불이 얘기합니다. 아마 산 그림자를 잘못 보셨나 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산 그림자처럼 내려온다는 얘기는 그럼 숫자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어마어마하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수불이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보셨어요. 지금 사람이 군사가 아니고 산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반격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내려와서 가알을 죽이진 않고 이제 공격을 하게 되고 가알은 이제 쫓겨나 가지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 가알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세겜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를 했죠.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냐면 성읍을 헐고 소금을 뿌려버립니다. 자, 소금을 뿌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폐허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농사도 못 짓게 하는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겜 망대에 있다가 엘브리 신전에 보르로 가는데 이 보르에 대해서는 정확히 의미가 좀 약간 다른데 어느 책을 보니까 지하 동굴로 나와요. 이렇게 좀 굴 같은 데죠. 그곳에 1000명이 들어가 숨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기는 뭐하니까 거기다 어떻게 합니까? 불을 피웁니다. 그래가지고 1000명을 거기서 죽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거기 데베스라는 곳으로 가니까 쫓아가서 멸망시키려 하다가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아비멜렉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20절. 9장 20절 보시고 잠깐 쉬겠습니다. 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뭐 하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서로 죽고 죽이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아비멜렉은 사사예요, 사사 아니에요? 사사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비멜렉의 사건이 아까 이제 만약에 넣게 되면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했던 하나의 모델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명까지 보셨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